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31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변치 않네. 아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가사와 같이 일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허윤성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먼저이던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심히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어둠의 소식들만 전해집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기약 없는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점점 썩어져 가는 이 지구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끝없는 탐심과 교만함의 우리의 모습을, 사람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 불가항력인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코로나가 형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들이 있음을, 주님 선한 일이심을,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시간이 속히 멈춰지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속수무책인 상황이지만 분명 그 끝은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슬퍼하고 애통하며 통곡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회개와 회복을 통해 새롭게 맡겨질 일들을 알고 깨닫는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패의 요소가 줄어들어 정의로운 자들이 빛을 발하는 진취적인 시대가 도래되기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여져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주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죄악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진정한 간구의 영으로 소생되어서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껏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우리가 이제는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자의 처소가 각자의 몸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와 예물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보다 예배함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느껴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매일의 삶이 감사였음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홀로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피차간의 기쁨과 평안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고난의 쓴밭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인하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시대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시 홀로 계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고 오늘은 기도했던 것처럼 종려주일이며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부활절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새로운 정부 방침에 따라 4월 30일이 아니라 5월 4일 월요일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 화면 배경으로 해서 가정이나 개인 사진, 인증샷 보내주시면 소중한 역사 자료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들이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 지금 9페이지 보시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독려해 주시고 부활주일 다음 주까지 완성 목표인데 마음 잡고 쓰시면 또 금방 쓰실 수 있으니까 힘을 내셔서 이번 한 주간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번 열심히 필기를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RBC 신학교 영문서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 온라인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김경태 청년은 한국에 들어갔고요. 우리 김규비 청년과 안혜운 청년이 이번 주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여러 청년들이 많이 왔다가 또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대응 방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거하시는 모든 가정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3일, 30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매뉴얼을 토대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매우 수준 높은 훈련을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한국질병본부의 20명의 전문가들이 작년 12월 17일에 완료한 훈련의 내용이 이번에 일어난 실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중국에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가족이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원인 모를 증상을 호소했는데 관련 의료진들에게도 급속하게 퍼지는 가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로이터는 이것을 보고는 한국질병본부가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 같다라고 매우 놀라워하면서 극찬했습니다. 한국질병본부는 그 훈련을 통하여 다듬고 정교하게 완성된 재난 대응 알고리즘을 이미 1월 4일에 실전에 적용할 준비를 마쳤고 그것이 위기의 순간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모의고사를 봤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과 같이 자격 관련 시험을 볼 때에 예상 문제집을 풀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날 대피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모두 다 가상의 시나리오죠. 실전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거울 삼아서 준비를 하곤 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덕분에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내려놓고 나뭇가지들을 막 흔들면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에 때가 이미 저문 것을 보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날 있을 일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질책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정말 발칵 뒤집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중대한 일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제자들하고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별도의 작전회의 같은 것도 없으셨어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여서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를 봐도 제자들이 놀란 기색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위기를 이미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궁지에 몰린 적이 참 많았는데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심으로 듣는 이들을 놀래키는 재주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당황하신 적이 없고 늘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도대체 그 힘과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많은 성서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으로 기도를 꼽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쫓아났던 사람들은 그날 처음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장악해서 판매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무력으로 시위로 대응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고 예수님 앞에 되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세를 몰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점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계층의 갈등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무력 시위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자극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고쳐지길 원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행동을 보았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매 다시 바깥으로 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준비를 마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변론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이제 마주대하여서 볼 수 있는 곳에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적혀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미래를 마치 눈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질병본부의 활약상을 보면서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주신 예방책을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성전으로 불려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속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유능한 통치자로 인정받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80년이라고 하는 공사기간만 봐도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을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예요. 더욱이 헤롯 성전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운영을 주관하게 했어요. 그에겐 뭐예요? 탐욕의 눈이 벌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성전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 왕 때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시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그는 성전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위하여 구별된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기도는 사람이 앞으로 당하게 될 상황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재난 당했을 때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세요. 이미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하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은 죄가 진동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움직이십니다. 성전에서 나가는 중에 제자는 성전의 그 웅장함,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며 질문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완벽하게 모두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언은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유대 사회는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율법 연구를 중시하는 바리새파 중심으로 바뀔 정도로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적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넘어선 경고의 메시지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모두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하는 엄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이제 남은 것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고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를 왜 주시는 것입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고치고 살리고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경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죄의 마음이 왔을 때 가인에게 주신 경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주셨던 경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경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경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경고장이기도 해요.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해로운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것은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마다 경고장을 보셨을 거예요. X차 표시, 1m 간격 라인,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자가격리 등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주어졌고 그것을 무시했을 경우에 큰 벌금이나 혹은 징역
또는 추방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를 이것이 두렵게 하려는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 시간 잘 생각하시고 깨달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읽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같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는 항상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당시 그 전후로 해서 자칭 메시아들만 30여 명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존재들이에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일들은 여전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독교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본인들이 누구라고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미혹된다는 말은요,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조해서 추종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미혹하는 사람의 책임도 크지만 미혹당하는 사람의 책임도 크다는 말이에요.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꾸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만 몰두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난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심지어 육신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복음서를 접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당하고 사자에게 찢김당하고 매질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현재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는 이유로 비난받고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켜냈고요. 그들의 평온함과 사랑의 모습을 보고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맹수는 배고프다고 풀을 뜯어먹지 않고, 종마는 피곤하다고 기어다니지 않고, 무소는 무섭다고 등을 보이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어렵다고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 찜찜하면 하지 마십시오.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해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시름이 깊어지고 옳은 것에 대하여 담대할 때 행복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전혀 힘들거나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하라고 하면 그게 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분이 마음 안에 계시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내 안에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미움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최근 유럽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받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성실히 살고 그들보다도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데도 그들이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미움을 안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쉬운 선택하지 마시고 옳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한하지만 영원히 살게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과도 떨어지라고 하고 가족을 미워하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거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요. 죄를 저지르게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핍박은 우리들이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슬람권과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이 왔거나 혹은 오고 있다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또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여러분을 온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훈훈한 오빠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건널 수 없는 걸 보고 엎드려서 건너게 해준 그 오빠가 우리들 눈앞에 있다면 뭐라도 하나 건네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냥 좋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춰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으로 알게 될 때 가능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많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전이 기도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뎌내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미움받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겨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원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임을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행해야 할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어서 참된 기도자로 서게 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형제와 모든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함으로 나오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송은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장시온 형제와 학교 친구 2명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학교 녹음실에서 같이 녹음한 작업입니다.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고난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수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담긴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송으로 특연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장시온 형제와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귀한 두 자매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확진자들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쓰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외로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며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두 주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믿음의 발자국을 잘 내디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그 신의
하여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 금붕 온 땅 위에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 금붕 이 땅 위에 금붕 이 땅 위에 이런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사 천국의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